안녕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아마 3년 전에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네, 아마 3년 반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이해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걸 모를 때에도 말이죠. 그리고 사랑의 힘을요. 몇 년 전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겪은 경험은 저에게는 마치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최종 시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를 낯선 환경으로 보내어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더욱더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정말로 100%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이죠.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자세한 부분들은 생략하겠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게 일어난 일은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제 고객이었는데 나중에는 친구 관계로 발전되었어요. 저는 냉난방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 직업은 전기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제 업체에서 다루는 분야는 주거용 난방, 냉방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고객의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직접 작업을 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직접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위치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고객이 전화를 걸어와서 난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와서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더군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11시 이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1시 전에는 아무도 오지 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시 50분쯤에 도착해서 차에서 장비를 꺼내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장비를 더 가져와서 다시 오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안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짐을 싸서 트럭에 장비를 다시 싣고 전화해서 여기 왔었어요. 못 만나서 죄송해요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고 그녀는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샤워 중이었고 저는 그녀가 샤워 중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나와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가 11시 전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그녀는 완전히 화가 나서 정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침착하게 대답하고 돌아가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녀의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특정 일을 하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루틴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를 보내기가 정말 힘들다고 11시 전에는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고, 저는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원하시면 이따가 다시 올게요.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당신은 가서 옷을 입든 뭐든 준비하러 가도 돼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당신이 하루 일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작업해 드리려고 제가 늦지 않게 일찍 도착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기계는 위층에 있습니다. 가서 보고 싶으시면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서 옷 갈아입고 올 테니 옷 입은 후에 보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10시와 11시 사이에는 항상 욕조에 몸을 담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옷만 입고 나올게요. 그래서 저는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장실로 갔고 저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해야 할 곳으로 장비를 챙기고 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 집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느낌은 너무 억압적이었고 이곳에 있는 것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혼자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매우 불안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매우 열심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1시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항상 해오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특정한 날에는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힘과 인내 그리고 모든 은총이 특히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 시간이 없었다면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아마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녀의 집에 안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시험이었어요. 이것이 시험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준비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들고 제가 작업해야 할 곳으로 가면서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았는데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예술 작품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실제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것이었어요. 이 그림들을 그린 사람이 집주인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림들이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갈수록 더 큰 그림들이 있었고 어떤 그림들은 자연 풍경을 묘사했으며 또 다른 그림들은 동물이나 특정 사물을 그린 것이었어요. 인물화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것들이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진 그림들이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챙겨서 기계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계 아래에 있는 한 특정 그림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그림에는 제목이 없었지만 그림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제가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으로 긴 갈색 머리를 가진 남자의 파란색과 노란색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주변에 약간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자마자 저는 하던 것을 전부 멈췄어요. 저는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란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너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다. 너는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눠야 하고 성령이 대화를 이끌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그녀가 준비를 마치고 이 방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문제점이 뭔지, 이 특정 장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계를 찾았군요. 아까 있었던 일은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미안해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고칠 수 있겠냐고 물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작업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그녀에게 이 집에 있는 그림들을 직접 그렸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네, 전 사실 화가예요. 이 그림들을 모두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그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그림도 당신이 그렸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그녀는 말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그 대답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몇 년 동안 살면서 그것에 가져다 준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날 밤 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호수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호수를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 앞 창밖을 내다보면 나무들과 약간의 덤불들과 호수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저기 있는 호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밤중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호수 위에 나타나셨고 저는 사랑과 기쁨에 넘쳐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빛이 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날 믿어준 사람은 당신이 유일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호수 위에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은 아주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어두운 곳에 있었죠. 영적으로도요.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것들은 제가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1년 넘게 우정을 쌓았어요. 네, 1년이 조금 넘었죠. 저는 그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뉴에이지에 빠져 있었고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녀는 동성애자였고 레즈비언 파트너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암에 걸려 일을 못하고 있었지만 기적의 책이라는 책을 통해서 뉴에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말을 정죄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저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녀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어요. 6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체구가 작으셨죠. 그녀는 아팠어요. 큰 암 치료를 막 끝냈고 몇 번 더 치료를 받아야 했고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녀는 사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했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려고 했죠. 문제는 그녀가 이 모든 일로 인해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절대적인 기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웠고 그녀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칭찬하며 예수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나타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느꼈던 그 사랑을 잃지 않고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저도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정말요? 예수님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물었죠.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자 그녀는 약간 경계하며 물었어요. 어떤 종파인데요? 저는 말했어요. 그런 건 걱정 마세요. 그런 건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마음을 열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기적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언급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했죠.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이 실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실제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와, 그건 정말 모든 것을 뒤흔드네요. 그러자 그녀는 웃었어요. 그녀는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에 웃었습니다. 그녀는 1세대 유대인 이민자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이민자 출신이라 가족 중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첫 번째 캐나다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씩 기쁨이 폭발하다가 또 가끔씩은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이를 악물고 턱 근육이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귀가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에 불만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 움직이시도록 허락했을 때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우상, 불상, 힌두교 신상, 인도네시아에서 온 신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저기에 있었고 저는 마귀의 본거지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의 본거지에 들어왔고 마귀들은 제가 여기 있는 것에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상황이 정말 나빠질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상황이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제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 얘기했는데 죄라는 단어가 그녀에게 자극을 일으켰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첫 만남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첫 만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녀는 저에게 정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쯤에서 제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분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요.
그녀는 말하기를 자신은 죄를 믿지 않는다고, 죄는 항상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종교는 오직 죄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한 사람이라서 모두 죄 때문에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가르치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서서 이 장치를 바로 수리하고 저는 가볼게요. 그래서 저는 돌아서서 이 기계의 전원을 켜는 장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원이 들어왔고 장치가 바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저와 장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틀 동안 그것을 작동시키려 고생했는데 안 돼서 당신을 전화한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작동하는 걸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저는 손대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하나님이 하신 거냐고 묻길래 저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죠. 당신과 저는 만나서 친구가 되어야 했던 것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밝아지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기분이 좋은 상태로 놔두고 떠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정말 좋다고 말했고,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당신은 정말 친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말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기쁨이 넘쳐서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삶에 돌파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로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녀를 만나러 가곤 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나누었고 그녀의 유대인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주로 물어본 주제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 안에 있는 많은 분노와 쓴뿌리가 아마 그녀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느꼈거든요. 주님께서 그녀에게 뭔가 잘못된 일,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제게 말씀하셨고 그녀는 마음을 열고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의 대화에서는 그 얘기로 넘어가지도 못했지만 결국 그녀는 극심한 학대를 당했었고 그래서 남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녀는 남자들 주변에서는 자신감이 없었고 남자들 주변에서는 늘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녀의 집에 있는데도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그녀는 집에서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당했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다고요. 여성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요. 왜냐하면 여성은 안전했고 그녀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성에 대한 끌림은 그저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는 막이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용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크, 나는 돌파구를 찾았어.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꿈을 주셨고 뭔가를 보여주셨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 하지만 마귀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같이 만나서 이 책을 보자고 자주 말하곤 했어요. 이 뉴에이지 책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더군요. 그래서 그녀에게 왜 예수님 그림을 그렸냐고 물었죠. 그녀는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호수 위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은 당신을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아무도 믿지 않지만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녀는 돌아와서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책들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주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에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곳에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첫 번째 암과의 싸움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저는 그녀를 죄인의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마음과 삶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하늘과 땅 앞에서 말했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울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마이크, 여기가 너무 어두워요. 좀 더 밝게 할 수 없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밝게 하기 위해 새로운 조명을 들여올 수 있다고 했죠. 그녀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곳으로 돌아갈 때마다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새 조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밝아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우상을 모두 없애자고 말했죠. 그녀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우정은 깊어졌고 제가 몰랐던 것은 암이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처음에 죽지 않게 하셨어요.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처음에 죽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영광 받을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가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를 구원하는 것을요. 그녀는 삶에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도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야 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우리는 웃고 환호했어요. 이제 그녀는 저보다 더 많은 머리카락을 가졌죠. 그래서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과거의 친구들, 과거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그녀는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그녀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그 당시 그녀는 70살이었죠.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약을 가져다 주고 몇 가지 작은 것들을 가져다 주며 그녀를 도왔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어요. 하루나 이틀만 입원할 줄 알았는데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마이크,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빛이에요. 모든 것이 빛이고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빛이고 모든 것이 사랑과 빛이에요. 저는 그 빛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빛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게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이틀 후 그녀는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제가 그녀를 병원에서 보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녀는 제가 그녀를 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와 함께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 이틀 전에 그녀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어딘가로 나와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레슬리에게 전화해 보라고요. 저는 레슬리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그때 성령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 부고 기사를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놀랍게도 그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레슬리였고 정말 사랑스러운 여성이었어요. 그녀와 친구가 되어 영광이었어요.
그녀의 친구가 유산을 관리하는 동안이었죠. 그녀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 예수님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마음속으로 저 그림을 꼭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 전에는 사진을 찍어 유튜브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는데 그 사진이 마음에 들어 사용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갖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녀에게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녀에게서 그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상황들로 봐서는 그것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그림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그녀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저보고 그녀의 집으로 와달라고 해서 저는 그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레슬리의 유산을 팔려고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말했어요. 마이크,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레슬리가 당신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요. 레슬리도 당신이 그녀의 그림 몇 점을 가지길 바랐을 거예요. 들어와서 원하는 걸 골라보세요. 그 친구의 이름은 잭이었고 저는 잭에게 물었어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그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저 예수님 그림이 정말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레슬리의 친구였고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그림을 갖길 원했어요. 레슬리가 그렇게 제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예수님 그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먼저 그에게 이 그림을 원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져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이 있었어요. 바로 먼저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그림입니다. 이 정도 크기예요. 이게 그녀의 벽에서 본 거예요. 가까이 가볼게요. 이게 유튜브 채널의 사진이에요. 유튜브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집에 이걸 걸어놨어요. 저희 다이닝 룸에 걸려 있어요.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그림이에요. 아마 예전 영상 중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기 소파 위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아마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아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의 성격과 태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빛날 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른 때에도 그런 경험을 했고, 때로는 그 상황을 피하고자 그냥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용감하지 못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애초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일 예배 방송 중에 누군가 유튜브 채널 프로필 사진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이고, 저는 누군가가 그것을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질문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마귀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떠나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그녀 안에서도 싫어했고 집 안에서도 싫어했어요. 그 집은 차갑고 어둡고 으스스한 느낌이었습니다. 악취도 났어요. 실제로 악취도 심했어요.
그래서 그 마귀들을 꾸짖고 나서야 그들이 떠나고 저희가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죠. 그곳은 마귀들의 소굴이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죽기를 바랐어요. 그들은 그녀가 죽기를 정말로 바랬어요. 그녀는 엉망이었고 많은 것에 빠져 있었어요. 끔찍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은 너무 엉망이었고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그녀의 마음이 너무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개입하셔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가 죄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죄에 대한 용서가 있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가 실제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죄 대신에 불의라는 단어를 써야 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유대인 문화에서 불의라는 단어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 단어에는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녀는 유대교의 율법이나 책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그녀가 성장하면서 접했던 율법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이라고 설명했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율법이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그분은 율법의 본래 의미, 사랑과 자비를 위해 율법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에 대해 예언하던 대상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기 원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질적으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은 복잡할 수 있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허락하면 매우 간단해집니다. 정말로 매우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리죠. 제가 그녀를 정죄하고 그녀가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죄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통해 느낀 것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고 예수님이 한밤중에 그 호수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은혜 받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역할을 다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다른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